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여질 때는 헛돼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참 안됐다 하면서 찌찌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삶에서 기도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순교자적인 신앙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사울의 모습을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협과 살기가 충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부터 권한을 받아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타 국가에 있는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남녀무르라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의 열심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생의 길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정오의 빛 가운데 그에게 비추시며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앞에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일 대목분의 9장 여러분 1절에 보면은 1절 2절을 보면은 이 사울은 어떤 존재냐면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눈이 먼 사람이 되었어요. 눈이 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경의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했던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이후로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는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인생이 힘든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된 맹인이 나오죠. 그가 맹인이면서 어떤 일을 했대요? 구걸하는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도 사람들한테 누구의 죄입니까 하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비천한 삶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들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이후로 그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무너진 삶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살이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은 우리의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 오는 날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하시고 여기까지 참아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이곳에 아나니아가 있어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갔고 그 다메섹은 이미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관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면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미 다메섹에 엄청난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냐면 아나니아도 알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고요?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섬겨라, 회복시켜라 이렇게 하면은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말이야? 내가 그를 사용할 계획이 있어. 너는 잠만 말고 가. 그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는 그 고난을 마땅히 감당하여 내가 그를 통하여 쓰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게 될 것이야.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실제적인 알미라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갈까 다가가지 말까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다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여러분, 그런 적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감정적인 모습을 소모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꼈던, 내가 체험했던 그 부정적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사용하기를 원해. 그럼 사용하길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또 사용하길 원하셔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이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 넘어지고 이제는 일어설 수 없고 남의 손에 의해서 그 인생에 끌려가는 그 인생, 이전에 악하고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던 사람,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는 사람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어요. 뭘 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떠나서 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사울이 눈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눈을 뜨게 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누가 눈 뜨게 했어요? 아나니아죠. 근데 아나니아는 자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17절에 보십시오.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보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표면적 모습으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 그리고 능력, 권능을 행할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과 욕심들이 내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것보다도 더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이전에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냐면 다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집중했더니 그곳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또 하나의 사울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처럼 나를 사용하고 계셔.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그에게 일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사건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겁박을 줍니다. 야, 너 출교시켜버릴 거야. 그의 부모들은 아들 편을 들지 못해요. 출교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 33절에 말하기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 그것을 확증해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내가 숨쉬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이 계단 올라와서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모습을 뒤에서 보면은요, 나 자신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생각해요. 온 몸을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내가지고 계단의 중간쯤 와가지고 쉬어요. 그리고선 또 한참 해가지고 올라와서 이곳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단을 올라내릴 때 그만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그의 인생에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요. 20절을 보시죠.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돌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변화의 모습에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변화한 모습에 당황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부터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는 것이 당연하면 병든 거래요.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에게 어떤 내가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에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구나 하고서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하게 받는 것은 병든 거예요. 사울이 지금 내가 원래 눈 떴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야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서 증거할 때 자기의 이전 삶과 지금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한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당혹하면서 야, 저가 변했네, 달라졌네, 이런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